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조금 내렸는데 땅에 쌓이지가 않아서 첫눈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눈꽃이 폈습니다. 그럴 때 첫눈이다. 와, 눈이 왔구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이 오셨네 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왜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천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합니까? 여자는 예쁘다고 합니다. 여자는 예뻐야 된다. 정말 얼굴만 예쁘면 여자일까? 다 아시죠? 마음도 예뻐야 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만큼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못났어.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못난 얼굴을 다 커버해 버립니다. 마음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흠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한마디로 마음이 고와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늘 언어입니다. 하늘 언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 언어입니다. 성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늘 언어입니다. 하늘. 그래서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쓰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고 쓰는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만 성령일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실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음행을 받은,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칼을 차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직접 혼내기도 하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는 어때요? 피 흘림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멈췄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강도들, 병든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의사가 우리에게 와서 너무너무 신통한 신비한 약을 먹게 했어요. 그 약을 먹었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 약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가버렸습니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혼자서는 그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12명이 뭉쳐야 합니다. 너 봤니? 어떻게 하든 몇 번 씻든, 야, 물에 몇 번 담그고 씻더냐? 그리고 약초가 몇 개 모였어. 어떤 약초야? 눈썰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약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귀한 그 약초,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리고 그 비법을 알고 있는 또 한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한 제자 혼자서는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때요? 나중에 그 병이 또 오니까 그 약을 제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실감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생한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 세상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사람의 뜻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뜻을 쫓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라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뜻을 쫓을 때, 반드시 뜻을 중심할 때 여러분 정말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천사들이 여러분 옹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들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서로 예수님 옆에 서려고 할 것 같아. 내가 옆에 좀 서자. 내가 예수님 바로 측근에서 보좌하자. 천사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니까 천사들이 임마누엘에게, 예수님에게 고개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는 그 역사를, 하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한마디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원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사람이 내가 성령이야, 내가 보혜사야 그러고 있습니다. 왜? 성령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한다,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를 보낸다 해놓으니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보혜사래.
예, 사람이 막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성령은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우와 성령 받았네, 우와 성령 받았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시편이 150편이죠? 그죠? 맞네요.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조도 될 수가 있고 시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이 시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를 보면 너무너무 그 글귀가 아름답습니다. 내용이 아름다워요. 그것을 곡을 딱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진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다수의 사람들이 또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노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종인데, 종급 시대인데 어떻게 아들이라 했지?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섬입니까? 뭐 섬입니까? 뭐 섬? 종입니까? 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분명히 태초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뭐라 주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그건 종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여러분 엄청난 유산입니다. 만물을 준다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만물에게까지. 만물도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 다스려라, 주관하라, 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 귀하게 여기고 다 너의 것이니 귀하게 쓰라, 사용하라. 한마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축복을 주시면서 어떠한 자격으로 주셨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땀 흘리면 죽는다는데 그 땀 흘리는 게 뭔지를 몰라. 땀 흘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땀 흘리면 죽는다 했는데 이게 뭐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또 기도해서 또 깨닫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막 죽습니다. 야, 이거 땀 흘려서 죽구나. 이거 안 땀 흘려도 사람은 죽어요. 뭐가 죽었을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땡그랑 접시가 깨듯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새빠지게, 하나님의 축복권 없이 내가 새빠지게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뭐예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새빠지게 살아. 그거 안 따먹었으면 애 놓을 때 웃으면서 애 놓을까? 하나도 안 아프게? 어이구,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남자들은 어때요? 그냥 막 힘 안 들이고 근육통 없이 디스크 안 걸리고 어때요? 에? 그냥 막 곡식을 소출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확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겉멋낸 축복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노력하고 빡빡 기더라도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축복권을 뺏어갈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릴 때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뱀이 뺏어갔습니다. 그 뱀이 진짜 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사의 자식들 아이였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아이였습니다. 누구 보고?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 누구야?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어때요? 천사를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를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뱀. 뱀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용. 자기 지혜를 떠난 사단을 사단을 용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용들도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버렸습니다. 결국 따먹지 말은 것을 따먹고 나서 축복권이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축복권이 자칫 잘못하면 아니지 자칫 잘못이 아니라 따먹으면 무조건 축복권은 사라집니다. 큰일 납니다. 뭘까? 그럼 각자가 알아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따먹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따먹지 마라. 딸아, 아들아.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안 돼. 엄마 나 외박 나 여행 갔다 올게. 안 돼. 엄마는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창문 사이로 방에 창문을 뚫고 나가고 담벼락을 뛰어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아빠 타잔이었다며 엄마 원더우먼이었다며 펄짝펄짝 뛰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랬다며 누가?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 나도 엄마 피가 흐르잖아. 나도 외박하게 해줘. 놀러가게 해줘. 남자 사귀게 해줘. 여자 사귀게 해줘. 아버지가 그럼 내 뒤를 이어도록 하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이놈!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팔자가 꼬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부를 못 시킬 뿐.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종처럼 살아갔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
하나님과 우리는 통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모실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그마한 소리도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문명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쌓아요. 탑을 쌓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천재입니까? 천재. 천재들이 모여야 쌓지.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하늘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기 욕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왕국을, 그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구려가 삼국 통일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북진 정책을 펼쳐서 백제와 신라는 도시락을 보내주고 군사 그 뭐예요? 물질을 뒤에서, 무기를 뒤에서 후원을 하며 고구려는 말을 타고 북진 정책을 펼쳤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러시아까지 점령했을 것인데, 안타깝다.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하나님이 다 꺼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지분입니다. 이것을 넘보는 나라들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망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북진 정책을 펼쳐 전쟁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을 찾겠습니까?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다 죽는 겁니다.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나는 거기까지, 내 통장에 1억까지, 내 통장에 10억까지 벌다가요, 끝나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씀 아세요? 진짜 그리 됩니다. 아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며느리가 가져가.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가 아니라, 시부모를 잘 모시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부모를 싫어하는 효심이 없는 며느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악덕한 사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이가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요. 큰일 납니다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경제를 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무조건 모을 거야. 과거에 어떻든가요? 과거에 뭐 하시던가요?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진 않던가요? 희한하게 빠져나가진 않던가요? 에이, 사기당해서 그렇지. 그때는 소매치기 당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기당할 수 있고, 또 소매치기 당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반드시 한턱 쏴야 합니다. 다행이다. 내가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네. 돈을 꽁꽁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이게 눈덩이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사르륵 녹아버립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지 않을까? 아니,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을 사신 어른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구약 때부터요, 종급이 아니라 아들급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다 물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개인에게, 한 나라에게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도 자녀가 5명, 6명, 7명이면 어때? 부모가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국가를 탄생시키시면서 민족을 탄생시키고 국가에게까지 하늘이 허락을 하셨을 때 그 국가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강대국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많아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느 나라가 잘 대처를 합니까? 제일 먼저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까? 백이민족. 예, 백이민족. 이 나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야, 참, 그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진짜 난세 때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켜도요, 데모를 해도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 데모를 통해서 딱 보고 물질을 훔쳐와야지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 잘 사는 강대국 어떻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 그 나라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에게 큰 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사 왜 나에게 큰 주권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정말요? 나 그릇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옆에 강도가 있다. 아, 그래요? 강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사기꾼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사기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내가 너 이름을, 물질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참아야 돼. 연단받아야 돼. 더 고통을 겪어야 돼. 나중에 그 물질 어떻게 해서 받았냐 했을 때 네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해. 공짜네 할 것인데 공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고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리고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항상 하늘 앞에 드릴 것은 하늘 앞에 드리고 형제 앞에 드릴 것은 형제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내 생각대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면 망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언제로?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 과거를 보면서 한탄해하며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삶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고통스럽지?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다윗이 젊었을 때 기록했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기록했는지, 목동 시절 때 받았는지 아니면 왕 보좌에 있을 때 받았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었고 받을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을 대적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세, 형들이 7명. 다윗은 말지였습니다.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출애굽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 그러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전쟁할 수밖에 없지. 그럼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장터에 가 있는데 네가 그거 중참 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사진 찍어 온나? 동영상 찍어 온나? 내가 형들을 좀 봐야 되겠다. 너무 보고 싶다. 다시 떨려 갔어요. 갔더만 돌격 앞으로 화살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다윗이 또 잽싸게 빠른가 봐.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형들에게 갔어. 네가 여기 왜 왔냐는 거야. 형, 아버지가 가보래요. 근데 마침 그때 저 적군, 그 해필 재수가 없지, 누가 골리앗이, 해필 다윗이 왔을 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골 때리는 소리를 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얘가 뺑 돌아버리면, 한번 휙 돌아버리면요,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뭘로? 물맷돌을 엄청 잘 던졌어요. 여러분, 물맷돌 알죠? 이 물맷돌은 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힘이요 10배 이상이 나가요. 맞으면 죽어요. 곰도 떨어져 나간다 하잖아. 이 물맷돌 던지기 명수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꽥꽥 질러. 덩치도 큰데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큽니까?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2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마어마 천하장사한 거죠. 다윗이 대적을 합니다.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죠. 다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라. 왕도. 그러나 나와서 대적을 하는데,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 나가야 하는데 다 지금 숨고 있으면, 왜? 나가면 다 죽으니까. 결국 왕의 칼을 주고 왕의 갑옷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편해합니다. 그냥 다 벗고 호수문에 돌 5개 딱 넣고 물맷돌이죠. 딱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허허허 가소롭더라 합니다. 뭐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허허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 하였습니다. 개 맞지? 미친 개인 거야 골리앗이. 성경에는 개로 여기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여기 나간 거야. 예?
그러니까 막 비웃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오늘 네 제삿 날이라 된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맷돌을 들고 달려가면서 던졌으니 아무리 골리앗이 돌대가리라도 그거 맞고는 기절해 버린 거예요. 쫓아가서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따버렸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들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살려라. 도대체 이게 뭐야? 뭘 보고 느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악신이 들렸을 때 데려와라 그런 결국 누가? 다윗이 가서 비파를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왜? 다른 궁중사는 안 되고 다른 그 교향 악단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럴까? 다윗이 연주를 제일 잘해서 그럴까? 아니요.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악기를 연주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니라 평소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고 악기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때려 부수고 그 모가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니까요. 난리가 나지. 사울이 바로 다윗을 자기 옆에 두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두라.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라. 결국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어때요? 전장터에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야. 군인들이 이제 오니까 전부 다윗을 보려고, 다윗 한번 보려고. 우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 보면 그 보려고 난리죠. 제 동생이 예전에 스테이지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세요? 진짜 좋아했어요. 가수 뭐리 좋은지. 저는 그 사람이 만나자도 제가 안 만날 건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강강술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왜? 이겼으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성전본은 없었다. 계속해서 성전본만 올리니 누굴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골리앗이 죽더만. 뭐 블레셋하고 붙을수록 부분적인,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적인 국지전쟁이 있습니다. 국지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거야. 성전보가 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울왕이 제일 앞에서 오는데 사울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오는 다윗을 전부 다 뒤꿈치를 들면서 다윗을 보려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이겼다. 개지나 칭칭나네. 오늘도 이겼다. 개지나 칭칭나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개지나 칭칭나네. 여기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딱 쳐다봅니다. 뭐라고? 다윗은 만만이요 개지나 칭칭나네. 난리가 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버린 겁니다. 다윗 만세된 거예요. 왕이 사울이지만 우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사울 왕에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사.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악신 들렸을 때 누가 살려줬다? 다윗이 살려줬다. 그리고 골리앗을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야, 다윗이 진짜 싸움을 잘하네, 다윗이 진짜 힘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다 느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느꼈다고요. 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을까?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여호와는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도 안 되지만 그자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꼭 일거리 문제 만드는 사람 치고는 끝까지 동일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꼭 어때요? 그 사람에 가서 처리를 하죠. 여러분, 회사마다 꼭 일처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도 자녀가 많으면 일머리가 돌아가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 사울은 어때요? 다윗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기 질투하고 결국에는 급기야 죽입니다. 다윗이 또 연주를 할 때 사울이가 창을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요나단하고는 다윗하고 친구라고 합니다. 의형제까지 맺었습니다. 다윗,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게 있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제발 용서해달라. 다윗, 괜찮아, 나도 왕의 마음을 이해를 해, 괜찮아.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군인 중에서도 군대 장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근데 어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분명히 들고 일어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손에 피를 묻히면 아니 될 것 같거든. 민심이 떠나갈 것 같거든. 어떻게 죽이고자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내 딸을 줄 테니 다윗 사위로 맞이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세상에, 왕이 이제 변했구나. 사울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게 모사였어. 왕하고 왕족과 결혼을 하니 여러분, 재물, 그걸 뭐라 그러죠? 폐물이라 하잖아. 폐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폐물을 줘야 될까? 그러나 살짝 흘립니다. 왕에게 네가 어떤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그에게 합당할 수 있으리라. 그러지 말고 왕이 제일 원하는 것은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 남자의 양피 100개가 필요하다. 양피가 아시죠? 생명나무 껍데기, 남자 성기의 앞부분입니다. 그걸 100개를 잘라오래. 그걸 100개를 잘라오면 사위로 맞이하겠다. 선물 필요 없다는 그런 적승,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몰랐을까?
알았지.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100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울 왕보다 그 식이 더 큰 것을 잘라가지고 보고 기절해버리라고. 보고 기절해버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사울 왕한테 줍니다. 사울 왕이 보기 얼마나 기겁할 노릇이야. 가서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남자가 그 시기 안 잘리고 얼마나 발악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발악을 할까요? 활에 맞아가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자르려고 하면 부활해버립니다. 남자는요,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해버리지. 근데 그러한 양피를 100개를 가져왔어요. 진짜 다윗이 또 그 일을 하면서 몰랐을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몰랐을까? 알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가져오면 무릎을 꿇어야지. 근데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심령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사울 왕의 딸들 중에 맏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맏딸은 또 다른 정략 결혼이 있었어. 거기에서 아리따운 미갈이 있었는데, 아빠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거든. 이 딸이 다윗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안 될까? 아빠, 내가 꼭 다윗하고 아빠 나 해줘, 결혼시켜줘, 아빠.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가 성경에 그 바위에, 어두운 바위에 들어갔다는 건 용변 보러 들어갔다는 뜻이라더라고. 똥을 누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딱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 보이는데 막상 들어오는 사람 안 보이거든.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을 똥침 쑤시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장군은 어때요? 죽이자였습니다. 사울을 이때 죽이자. 그러나 안 된다. 왜 안 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절대 우리 손으로 손대선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얄팍하게 채우라는 사람은 이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일어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원수가 예수님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순교의 길을 가도록 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 손을 피를 묻힌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성스러운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꽃을 피울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누군가 흘려야 합니다. 만약 이 시대도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 피를 흘려야 후손이 여러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줬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거두가시지 않는 한 자기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지쳐서 진영을 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수하들을 끌고 옆에서는 죽이자 했는데 죽여버리자 했는데 다윗은 안 된다 또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아니 된다. 사울 왕 머리맡에 사울 그 다윗에게 집어던진 창 있잖아요. 창하고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져가자. 창하고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겁할 노릇입니까? 사울이 나중에 회개까지 합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너를 쫓지 않을게. 내 인데 와라. 나하고 같이 지내. 다윗이 안 가지. 가면 죽으니까. 사울은 또 완전 갈 때거든.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어디로? 팔레스타인으로 그 자기 늘 손에 피를 묻혔던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 왕은 죽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이고 다윗은 남유다에서 헤롯 남쪽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거진 7년 반 동안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 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결국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이 노정들을 보면 여러분, 야 진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물론 부족해서 죄도 범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자기 자신 1대1 또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아들이 건축한다 했습니다. 아들에게 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니 다윗이 죄를 범했으니 자기 아들도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 가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사울 왕처럼 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아들과 함께하리라 이 약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솔로몬이잖아 아들이 너의 아들을 심판치 아니하고 내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사울 왕에게서는 떠나갔지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왜? 다윗이 그만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며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직접 죽인 사람이 와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했을 때 어때요? 그리고 내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가 직접 죽였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지.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불가능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여러분에게 자존심 조금만 끌고도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안 하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누군가 어때요? 끌적끌적거리고 괴롭히면 어때요? 바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복운전 바로 해버리는데 직장에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자와 삼각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놈의 가스나가 내 애인을 뺏어간다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기업에 손을 댄다고. 아니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역사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손대지 않는다. 진짜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 그 희망사항이지.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듣긴 듣지만 마음판에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고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왜? 예전에 자기가 느껴봤거든.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을 느껴봤거든. 악신으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모셔봤단 말이에요. 모셔봤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죄 많은 사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죄인을 보호해야, 그것도 일반 죄인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사명자였단 말이지. 왕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사울 왕을 다윗이 보호를 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여, 다윗 시대 때 사울 왕하고 있었던 사건, 다윗이 정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왔다 갔다 죽음의 사선에서 삶을 살아간 그 노정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 길을 갔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사울 왕의 입에서는 기도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받는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이 시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저주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자가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더더욱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들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